한 화가가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에서 그림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석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물들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저 태양의 모습, 저 석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학생들이 그려나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곁에서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학생을 보니까 언덕 위에 있는 그 지붕을 그리기 위해서 아주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야, 낡은 창고 지붕에다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면은 저 석양을 언제 다 그릴 수 있겠니? 짧은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중요한 것을 우리의 우선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고의 지붕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나중에 그릴 수가 있지만은 석양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지붕보다도 더 중요한 석양을 먼저 그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보다 덜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그 중요성을 따져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우리가 보다 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밤에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세 사람이 태워달라고 그렇게 손을 듭니다. 한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급한 그런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아플 때에 살려줬던 그런 은혜가 있는 의사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바라던 이상형의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차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차에다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노인만 태워주게 되면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의사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또 이상형의 여인도 잃게 됩니다. 또 의사를 태우자니 노인이 죽게 되고 또 이상형의 여인도 또 잃게 됩니다. 이상형의 여인만 태우면은 노인도 죽게 되고 은혜도 저버리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러한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또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퀴즈의 모범 답안이 무엇이냐면은 누구를 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운전하게 해서 아픈 노인을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상의 여인과 함께 걸어서나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면 된다. 이것이 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우선순위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우유부단하지 않고 또 고민하지 않고 분명하게 쉽게 결정할 수가 있겠지만은 분명한 순위가 없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늘 선택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출애굽의 주역이 될 이 모세의 소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실행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서 1차 해방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권위로 옷을 입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 그는 이제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이 바로와 처음으로 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그 요구에 대해서 쉽게 응해주지 않습니다. 다 일축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심한 노역을 시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서서 1차 해방 요구를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의 대답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일하지 않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셨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 올바른 대답이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모세의 그 요구사항 가운데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만 자유를 허락해달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달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할 이유에 대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8장 1절에서도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이 밝히고 있는 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을 그 뒤에서 또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장 27절에서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희생을 드린다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찾아서 해방된 것도 아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에 있어서 자유나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그들의 우선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더 우선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유나 가나안 땅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뒤로 하고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분명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올바르게 판별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나와 가나안 땅의 소산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었던 그 땅의 소산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만나입니까? 아니면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입니까? 만나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만나는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짓고 또 수고하지 않아도 나가서 줍기만 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이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소산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튿날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의 소산은 밀과 같은 곡식들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그러한 과일들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의 소산들은 모두 다 땀 흘려서 농사짓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만나입니까? 아니면은 가나안의 소산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만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쉽게 답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는 은혜의 양식이었지만은 가나안의 곡식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기적의 음식으로 여기면서 땅에서 나는 이 가나안의 소산물에 대해서는 시시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나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곡식들 이것은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담긴 양식이었습니다. 언젠가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의 비상식량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비상식량으로는 라면을 비롯해서 초콜릿이나 또 군대에서 먹던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전투식량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미숫가루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겁거나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도 않고 물을 끓인다거나 할 필요도 없이 산에서 고립됐을 때 높은 산에서는 또 이 눈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녹여서 미숫가루를 타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산에서 먹는 이 비상식량인 그 미숫가루를 산에 내려와서도 항상 미숫가루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서는 하얀 쌀밥에 반찬도 먹고 고기와 과일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나는 광야에서 먹을 수 있었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설령 광야의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곳저곳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려졌던 하늘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만약 만나가 가나안 땅의 소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늘의 만나만 먹으면서
일하거나 수고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먹고 살면은 더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만나가 더 소중하다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에 머무르면서 광야에 거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더 소중했고 만나보다 가나안 땅의 소산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것은 만나를 먹는 광야보다 곡식을 먹는 가나안 땅이 더 행복한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만나보다 가나안의 소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서 땀 흘려 농사 지어서 얻은 곡식을 먹고 사는 것이 더 복이 되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바구니에 담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은혜의 대지를 일구고 땅에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그 소산물을 거두는 일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분별해내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고 올바르게 잘 판단해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와 가나안의 소산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혼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가나안 땅에 관해서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결코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도착했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기는 했지만은 결코 가나안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는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 사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필요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얻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육축들을 키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필요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과 기업과 또 가정과 건강과 지식 등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을 삶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삶의 목적이 가나안이 되어서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은 출애굽을 한 원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 그들이 목적했던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이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된 이 가나안이 목적이 돼서 오직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만 그들은 골몰했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농업을 일삼아왔던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소출들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풍요의 신에게 절을 하고 농사를 좌우하는 태양과 바람의 신에게 절을 하면서 그들과 같은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았던 그 결과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가나안 땅은 우리의 목적일 수도 없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가나안에 마음을 두고 가나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욥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죽고 또 아내도 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살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욥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그 삶의 목적을 가나안에 두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그가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목적이 가나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나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을 텐데 가나안에서 잘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더 화목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하고 또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가나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에서 내가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하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삶의 기쁨이 됩니다. 욥과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쪽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누가 봐도 큰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외모가 또 보기에 흉한 모습까지 하고 있어서 그분은 다른 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당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한 성도님이 다가가서 예배 후에 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뒤에서 많이 지켜봐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힘들 것만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늘 표정이 밝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라면 저는 늘 울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제가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질병을 얻었지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분의 대답은 가나안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러한 수단과 터전임을 아는 아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가나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목적이 되기는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가나안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것과
또 그보다 덜 중요하거나 훨씬 중요한 일들이 서로 혼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선에 두어야 할 것들을 우선에 두고 뒤로 제쳐두어야 할 것들은 뒤로 제쳐둘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보다 중요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가나안 땅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함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